한 기독교 신문사 인터넷판 독자의 소리에 글을 한 분이 올렸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또 댓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많으면 제일 위에 올라와요. 순위, 검색 순위에서 한참 동안 제일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글을 썼는데, 이 글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라는 공감 아이콘을 눌렀고 아주 많은 답글들이 달렸어요. 찬성과 반대 토론이 이어졌어요. 맞다, 틀리다, 어떻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는 어떻다. 며칠이 지나도록 찬성 반대 토론이 계속되다가 한 사람이 댓글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글 이후로 찬성 반대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 보듯이 천국에 들어갈 때 성경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전한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보에 보면 지난주 한 달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교 본문이랑 보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었더라? 잘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80이 넘어가는 한 할아버지가 90이 넘어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형수님을 내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아마 이 90세 넘어가시는 할아버지가 부인을 부르면서 내 사랑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90세가 넘어가는 선배가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마누라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혼날까 봐 이름을 물어보질 못해서 그냥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인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날 때 순종하세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고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릴 때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면 우리의 영과 육신이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전에는 성막, 천막으로 지어져 있었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회막을 지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에 제단을 만들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정하신 곳에 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이 회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았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셔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폐허가 되어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제일 먼저 다시 세웠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성전부터 세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만 하면 이 모든 아픔, 어려운 짐, 포로로서 노예로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 억울함에서 다 모든 짐들을 벗고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400여 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통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하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으로 부임했을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어요. 절반도 안 되었어요. 성전의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좀 웅장하고 화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헤롯이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확장을 했느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 성전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장식되어진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요즘 말로 말하면 수백억 들여서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와, 우리 교회 멋있지 않느냐라고 자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박살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또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느라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반란을 일삼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게 된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렸고요. 성전을 완전히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흔적도 없이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전쟁에 지고 폐허가 되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치장된 당시의 종교 권력, 하나님은 사라지고 권력만 남아있는 성전, 오늘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이 성전일 수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는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을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교회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고,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가짜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지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 신앙은 이제 무너져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못했으면 빨리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왕 공사했으니까 힘들게 돈 들여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부터 잘 세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중간이라도 공사를 잘못했으면 빨리 부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건물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고,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훨씬 듣기 편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복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일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은 듣기는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듣기에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만 하면 되고, 남을 속이든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덮어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듣기에 좋아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하는 설교에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요, 많은 성도라고 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삶의 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삶의 끝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느라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를 즐기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이용당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부귀영화를 노리는 도둑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라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중에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이기주의, 정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부수어버리고 다시 지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무너져가는 건물 붙들고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해보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빨리 나와서 차라리 망치로 때려서 빨리 부숴버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거 버티고 있지 말고 그리고 부순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물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교회다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부유함을, 지금 풍성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다시 세워감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실려갔느냐? 다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권하는 민간요법, 뭘 먹으면 좋대더라. 그걸 열심히 먹었더니요, 몸이 진짜 좋아졌대요. 건강이 호전이 됐대요.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쓰러진 목사님이 그거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뜩 구해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먹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몸에 유익한 게 아니라 독이 된 거죠. 똑같은 식품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똑같은 식품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목사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잔뜩 구매해 놓은, 아직도 잔뜩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분이 또 사면 한꺼번에 1년치를 사요. 근데 한 달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1달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왕 한 달 먹었는데 며칠 더 먹어봐요? 혹시나 좋아질지 모르니까 며칠 또 먹어봐야지 하면 진짜 미련하고 바보예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까우니까 좀 더 먹어볼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부수어야 되는 것은 빨리 부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뿌리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 생활 습관, 과감하게 버리고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들은 빨리 버리고 하루라도 더 하면 더 할수록 나에게 독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버릴 것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비추어 버리고 부수어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여러분의 삶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